이거를 거기 있는 부대원들이 다 경험해 본 게 아니야. 그 중에서도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UDT 한 팀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 중에서 이정민이라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이전에는 미션을, 사람 키만한 박쥐가 있어. 무게가 270kg가 돼. 그거 굴리는 미션 하다 어깨가 나갔어. 여러분, 어깨 나가본 적이 많지는 않을 거, 그런 경험이 쉽지 않으니까. 어깨가 나가면 이렇게 누르는 것마다 아파. 근데 이걸 짊어져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완주를 해요. 저 사람 거기서 가슴이 무너졌어. 그리고 나중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동료가 그걸 배워. 그럼 몇 킬로야? 40킬로 2개니까 80킬로를 메고 가. 산을. 너무 힘드니까 이 가방을 이러고 가. 왜? 명예를 지키려고. 꼴찌를 했는데 그만둬도 되는데 안 그만둬.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내가 이것만은 지키고 싶은 게 있냐라는 거야. 왜 사람이 약해지느냐?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정신력, 뿌리가 뭔데? 지키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내 인생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명예가 없어. 지키고 싶은 건 없어. 본능밖에 없어. 지 멋대로야. 그러니까 지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거야. 이기주의의 저주, 이기심의 저주에 걸려서 평생 제자리, 진보가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을 땐 하다가 힘들 땐 관두고, 그 멍청한 짓을 평생을 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띄워주세요. 왜 전사가 이 설교 제목을 띄웠는지를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산산한 조각을 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야. 이 영상에는 자기중심적인 게 없어. 세상에 있는 군 부대도요, 이 정도의 명예와 이 정도의 고양되어 있는 인격과 정신력을 갖고 있어. 하물며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그걸 깊이 되새기면서 얼마나 힘들까를 넘어서서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뭔가를 꼭 찾아내고, 그 보화를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아내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걸 보고도 느끼는 게 없으면 인생 헛산 거예요. 인생 헛산 거야. 이걸 공감할 만한 인생 연결고리가 없이 살아온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른다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인생 헛산 거야. 어떤 마음인지, 어떤 어려움인지를 모르며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야. 헛산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난 여러분이 다 알 거라 믿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저 상황을 살아왔는가, 혹은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과거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거도 좋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되게 꼭 중요해요. 전사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볼까요? 산산 조각낼 게 있다고. 뭘 조각내야 된다고?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는 김민수라는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아. 마지막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자기가 80kg 맸잖아.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정민이 대단해요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진짜 힘들었어. 와 진짜 힘들다. 이게 아니라 뭐라는 줄 알아요? 끝까지 정민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야. 가장 무거운 짐을 진 건 자기인데, 어깨가 아파서 지고 싶어도 지지 못했을 정민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예요. 이게 진짜 리더야.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해서 앞뒤로 80km 군장을 맨 게 아닌 거야. 진짜로 정의를 세워주고 싶은 거야. 누가 그렇게 해요? 김민수라는 친구가 몸이 근육질로 아주 다부진 몸이던가요? 아니었다고. 그러나 최소한 특수부대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을 갖추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그 몸 위에 몸으로 치면 최악체 맞지. 그러나 그 몸 위에 어떤 마음이 입혀져 있는가, 그 뿌리에 어떤 마음과 태도와 중심이 있는가, 나는 오늘 여러분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그저 나밖에 모르는, 조금 확장되어봤자 내 가족밖에 모르는, 오늘 전사와 여러분이 함께 봐야 할 사무엘상 28장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내용이냐? 사무엘이 죽은 뒤에 25장쯤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죽은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하여서 사군자 이야기 기억나죠? 고통 중에, 고난 중에서도 훈련을 감당해내는 다윗의 모습, 그거와 동시에 사무엘이 죽은 직후에 사울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게 28장이에요. 봅시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 죽고 나니까 지금 당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막아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어. 이제 그동안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진짜 군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찾으려고 해도 지난번에 제사장 85명 누가 죽였어? 지가 다 죽여버렸거든. 자기 오른팔이었던 다윗, 시기 질투 때문에 지가 다 쫓아내버렸거든. 자기에게 그렇게 가장 중요한 간언을 했던, 충언을 했던 사무엘 무시했거든.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찾아 나서는 거예요. 진짜 슬픈 말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중심말 두 가지가 한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뭔지 찾아보세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두 번 반복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신접한 여인. 또 누굴 위하여? 누굴 위하여? 7절 봅니다. 신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뿌리를 알 수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8절도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지금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나밖에 없어. 자기 중심이야.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예요. 지독한 자기의,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웃긴 게 뭐냐면 3절에 사울이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 슬퍼합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갑자기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나쁜 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 쫓아내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15장 봅니다. 22절과 23절.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게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을 때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제사보다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발 순종 좀 하십시오.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좀 말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 네 마음대로만 사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떤 거랑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 점쟁이 자체도 점치는 건 똑같단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뜻이냐?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내가 사무엘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쳐다도 안 봤어요. 무슨 말해도 듣지는 않았다고. 사무엘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보겠죠. 저거 이제 영적 지도자 사무엘도 없으니 저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알아요? 내가 사무엘 없이도 얼마나 내가 승승장구하는지 보아. 뭐?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봐! 내가 보여줄게. 보란 듯이 점치는 자와 점쟁이를 보여주면 다 쫓아버리면서 내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건재한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뭐예요? 보여주기 쇼야. 성령 충만 쇼!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주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상고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자존심, 자기 인기와 명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그것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사무엘 없이도 잘하는지 보여주려고 보여주기식의 신앙인 점친 자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거든요.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혹 돈으로 내가 내 인생을 안락하게 만들거나 혹은 인기와 명예와 권력으로 내 인생을 아무리 둘러싼다 하여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거든. 쇼는 쇼일 뿐이라. 그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내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이와 같아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뿌리치지 못해요. 왜? 말했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그리고 나한테 좋다고 하면 아주 막 다 쫓아다니면서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가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게 들통날까 봐 더 거룩한 척, 더 괜찮은 척, 더 센 척, 더 잘난 척 혹은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든지 은둔형으로 은폐하고 괜찮은 척! 그러나 마음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넘어져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많은 군사가 있어요. 왕이 되면 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착각이 뭐냐면 왕이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돈이 있으면, 큰 집을 가지면, 이걸 이루면 내가 평안해질 거야. 아니요. 오늘 본문의 5절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5절. 왕이 되면 행복하다고요? 28장 5절 사무엘상.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려워서 떨어요. 왕이 되면 행복하다고요? 다윗만 없으면 행복해져요? 블레셋이 있다니까. 우리 인생엔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왕이 됐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요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최근에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 이게 남의 불행을 혹은 남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조롱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갑자기 뭘 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빌 게이츠 이야기예요. 뜬금없이 이혼을 한대요.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역대 최대의 이혼 아마 요가 될 것 같다. 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혼 금액이 얼마인지, 세계 최고 부자인지 그딴 건 다 필요. 그건 다 껍데기거든. 다 껍데기거든. 전사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분의 기사를 쭉 읽어보는데 자녀들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자녀들. 아니나 다를까 이미 3달 전부터 가족 모임에 빌 게이츠를 초청을 안 해요. 누가? 자녀들이. 엄마만 초청을 해.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제야 나오는 건데 결혼 전부터 후 계속 지금까지 매년 결혼 전에 지금 결혼했던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대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가정이야? 여자들, 세계 최고의 부자와 결혼할 수 있으면 그런 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가정입니까? 돈 많은데 뭐 어때? 그래요? 돈만 있으면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무너진 가족으로 지금까지 그럴듯하게 살아온 거야. 돈이 많으면 뭐해? 가정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세우지 못해요. 그에 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가진 것 없어요. 쫓아오는 자들이 있고요. 또 딸린 식구들도 600명이나 있어요. 부담과 어깨에 짐이 많죠. 근데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재밌는 게 제목이 뭐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다급할 때 나는 다윗인가 사울인가? 왜 전사를 이렇게 했냐? 오늘 말씀의 15절을 봅니다. 2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다급했대요. 30장 6절도 봅니다. 30장 6절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둘 다 인생에 크게 다급한 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폭로가 안 돼요. 언제 여러분 중심이 폭로되는 줄 알아요? 크게 다급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파이 색출하고 배신자 색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가 자기의 공동체 가운데 아주 위급한 상황을 일부러 쇼맨십으로 딱 만들어요. 연출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배신자는요 어떻게 하느냐, 진짜 자기에게 속한 곳으로 가서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스파이는 결국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위급한 소식을 갖고서 그쪽으로 갑니다. 왜요? 중심이 다 드러나요.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를 드러냈는데 그 차이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업적이 있냐 없냐, 죄가 많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지독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중심의 차이예요.
크게 다급할 때 다윗은 누굴 찾느냐? 여호와를 힘입어요. 그 상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말렉들 아말렉을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의 부르심을 입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시글락에 돌아오는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군부대 시글락을 다 쳐가지고 아내들과 자녀들 다 빼앗아간 거예요.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은인인,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같으면 야, 니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여기까지 입혀줬는데, 이럴 법도 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조금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원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 사람들 섬긴 게 아니야. 이 사람들 살리고자 이 사람들을 건진 것이지, 거둔 것이지, 이 사람들 품은 것이지,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울이 뜬금없이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크게 다급하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도움될 만한 건 뭐든지 찾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나한테 도움만 되면 뭐든지 찾아가는 것,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웃긴 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내적인 특징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면 외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방금 전에 쫓아낸 게 누구예요? 지가 쫓아내놓고 위급하니까 다시 찾아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 내가 뭐 바빠서 피곤해서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사울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혹은 내가 편안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좋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위, 기준 따위 얼마든지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려요. 다 버려요. 출애굽기 32장 8절. 왜요? 얼마든지 버려요. 왜 버려요? 출애굽기 32장 8절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니라. 자기가 우상이거든. 그럼 송아지 왜 만든다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누가 만든다고? 자기를 위하여. 지금은 평안하니까 그렇죠. 다급해지면 드러나요. 다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나와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가 사울이에요. 그게 사울의 패턴이에요. 사울의 패턴은 어떻게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 따위는 다 버려요. 뭐 지금만 그래요? 13장에서는 어땠어요? 사무엘이 좀 지각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기다리지 않고 드리죠. 그때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얘기하죠.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백성들이 떠나가면 누구의 리더십을 의심하냐? 내 리더십이 의심받을까 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누굴 위해 드린다고? 제사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드린다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교계를 흔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배자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아, 이거 편한데? 집에서 드리니까. 아, 인터넷 예배 편한데? 나 사울인데? 나 사울인데? 하나님의 명령 따위, 기준 따위 필요 없는데? 내가 편하면 다 장땡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귀찮아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깊이 절절히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요. 왜? 그게 다급할 때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길을 찾고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더 가까이, 죽게 더 가까이.
기준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내로남불이에요. 이럴 땐 이러고요, 저럴 땐 저래요. 기준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고요, 나만 편하면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자기를 위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라고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울이에요. 자기중심은 탐심이며 탐심은 자기중심,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울며 불며 더 엎드려야죠. 주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다른 거 다 가져와도 좋으니까 주님 마음 챙겨주세요.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전 주님만이 필요해요. 주님만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것만이 내게 필요해요. 울며 불며 엎드렸을 거라고 다윗은. 사울은 찾아봤대. 하나님 이름 불러봤대. 기도 몇 번 해봤대. 이런 거죠. 야, 미안해. 상대가 안 받아줘. 그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미안하다고 했어. 아씨. 그 사람이 진짜 사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마음이 있냐고요. 그냥 형식이에요. 나 사과했다라고 하는 나. 사과조차 누굴 위해 하는 거야? 지독한 그 개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가 진짜 그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됐는지, 그 아픈 마음이, 심령이 깨진 심령이 회복이 됐는지는 관심이 없고, 지독한 자기 자존심. 나 사과했어. 아, 미안해. 자기밖에 없어. 자기. 사과조차 자기를 위해서 해. 그게 누구라고요? 사울.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들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를 받고 용서받는 내가 중요한 거지. 나의 사과를 받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도 없어. 지독한 자기중심성.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성. 15장에 와서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주면은 백성들한테 뭐 받을 수 있어? 인기 받을 수 있거든. 지지율 올릴 수 있거든. 지지율 90%가 내 목표거든. 개 같은 왕하고 싶어서. 왕하면 행복할 줄 알고. 행복해요? 왕이어서 죽어요. 돈 때문에 죽어요. 명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모르는 어리석음이 그거 찾아 헤매며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조차 허용하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휘잡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없죠. 일관성도 없죠. 그러니까 다 무너져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인생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두 종류로만 봐요. 네 편, 내 편. 너 편이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제사장도 죽여요. 내 편이기만 하면 다 눈 감아줘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요즘 정치권에서 웃기죠. 야당은 여당에게, 여당은 야당에게 서로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로남불. 왜 그런 줄 알아요? 둘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모두가 죄인인 걸 알아요.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부끄러울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요. 나도 그랬어.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그랬어. 품어줘요.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시간에 가면요, 나이 들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사울 봐요. 정말 위기가 돼서 찾으려고 하니까 제사장 자기랑 내 편 아니라고 죽였거든. 자기 오른팔이었던 다윗, 나보다 만만 더 인기 많다고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 마지막까지 사무엘 끝까지 진언하는 거 개무시했거든. 물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라도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헛살았는가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오늘 누구 찾아가는 거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도 웃겨요. 처음에 3절에서 쫓아냈죠. 쫓아낼 때부터 중심이 들통났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신접한 여인은 죽이라고. 무당은 죽이라고. 왜 죽이지 않고 쫓아냈을까요? 언젠가 이용가치만 있으면, 나한테 도움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써먹으려고. 이미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순종, 순종하는 청, 성령 충만 쇼, 신앙인인 척하는 쇼. 예배요? 한참 전에 무너졌어요. 먼저 그의 나 의를 구하는 것 한참 전에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의 인생의 마음이, 그의 평생의 사울의 입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한테도 축복할 때 들으셨죠?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길 원한다. 개소리를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중심은 정말 크게 다급할 때 다윗 같습니까? 아니면 사울 같습니까? 오늘 강철 부대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 보면서 마음이 막 먹먹해지질 않아요? 저 이정민이라는 친구, 김민수라는 친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 내가 뭘 했는지 자기 의의가 없어. 내가 이만큼 해서 의의가 없어. 마지막까지 어깨 아팠을 정민이, 그것 때문에 지고 싶었을 텐데 지지 못했을 정민이 마음, 몸 끝까지 그것만 해결해줘. 그것만 헤아려줘요. 왜요? 이 친구의 마음에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내가 게으름을 피면 누군가가 나의 짐을 져야 될 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팀워크로 과제를 하죠. 그럼 욕합니다. 쟤는 팀워크 하는데 지 할 것도 안 하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 중간은 가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은 가요. 성경을 좀 펼쳐보세요. 어디에 중간 가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 보고 세상 가서 중간 가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교훈이 군대에서 배웠대요. 적당히만 하자. 튀지 말자. 중간만 가자. 성경은 그런 인생을 뭐라는 줄 알아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밖에 없거든. 고생하기 싫거든. 희생과 헌신, 사랑이 뭔지를 1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런 여자 만날 거고, 그런 남자 만날 거고, 그런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손가락처럼 가장 악한 가정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손해를 봐. 대가가 없어도 선을 행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어제 우리가 같이 쿠키를 만들었어요. 오고 가면서 전사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야. 야, 100개 만든다며. 떡이 있으니까 먹을 거 많으니까 상징적인 거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만 만들어. 너무 힘들지 않아? 전사님, 왜냐면 난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을 아니까. 내가 여러분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거였어요. 하나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우리 라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차원에서 나오길 나는 바라는 거거든. 내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말들 한마디, 중심의 그 언어, 모든 거 하나님 다 들으세요. 피곤하고 고나고 바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버이날 그 주일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립니다.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아침부터 와서 저녁 밤까지 지독할 정도로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날이 어제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 박수를 보내요. 이 세상에 자기 일, 자기 중심, 자기 인생 생각하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제발!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게. 그거 한 번 더 한다고 인생 바뀔 것 같아? 주일날 시험 공부부터 하면 인생이 시험 붙을 것 같아요? 시험 붙으면 더 저주받은 인생이야. 평생 그따구로 살 테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하면 이런 순간에 이런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해야지. 내가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11조 드리고 내 중심 드립니다. 전사 여러분 섬길 때 물질이 많아서 섬겨요?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 얘기하지만 앞으로 부담 갖지 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사랑에 섬기는 거니까 받으세요 마음껏. 전사가 헤매요. 전사 동안 물질 빌려서 채워요. 카드빚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채운다고 놔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거도 축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전도사도 여러분 정죄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후회할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쓸 거거든. 그때 비디오 같이 지금 이것 같이 카메라 수십 대가 촬영해서 이 인생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겠어. 나중에 자녀가 있으면 자기 자녀한테 이거 보여줘도 돼. 그러면 아버지가 몇 마디 안 해도요 그 아버지를 존경할 거야.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군사인데 우리가 돈이 없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체력은 좀 부족할 수 있어. 몸이 좀 약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마음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슬픔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헌금 조금 내서 슬픈 게 아니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여러분. 전도사가 마음이 아파. 전도사 옛날에는 20대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목회? 여러분 한 명 한 명 멱살 잡고 끌어왔어. 중고등부니까. 미성년자니까. 스스로 판단을 내기는 어렸으니까. 요즘엔 전도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민망할 정도로 쉬게 해주지 않아요? 전도사가 독하게 여러분 연습시키나요? 전도사 여러분 힘들 정도로 너무 빡셀 정도로 막 그렇게 시키나요? 전도사가 여러분한테 진짜 느끼게 싶은 게 뭔지 알아요? 20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막 살다가 지 밖에 보는 인생을 살다가 부끄러운 순간 반드시 와요. 나는 여러분이 그날을 꼭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오늘 아까 강준이란 친구가요 2명이서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갔던 이유가 뭐야? 빨리 군장 내려놓고 구출해 주려고. 지하철에 한 청년이 그 자리가 있는데 그냥 슬렁슬렁 가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낚아채는 아줌마 보고서 할머니한테 양보해 주자는 아줌마 보면서 승질 버럭버럭 내는 걸 목사님이 듣고 뭐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나쁜 새끼라고? 네가 제일 나쁜 새끼야. 너 젊은 놈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가서 네가 부유해지고 네가 풍성해져서 남에게 섬길 생각을 해야지. 게을러 터져서. 왜? 편하니까. 왜? 지가 편하니까. 다른 사람 인생 어쩌고 저쩌고는 편하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건 어려우니까. 비겁하게 남의 인생을 가지고 이따 저랬다 이야기하죠. 유튜브 보면서 뉴스 보면서 남의 인생이 이랬대 저랬대 시부렁거리지 말고요. 내 인생 똑바로 살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관심이 있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고. 정치, 문화, 사회 다 곁가지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냐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삶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한 이곳입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인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어. 코로나가 오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대충 하니까 편하고 좋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내한테 무슨 득이 있어? 내 인생에는 나를 위하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 난 관심이 없어. 나를 위한 거라면. 맞잖아. 내가 왜 마음이 아픈 줄 알아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군장 내가 치고 2개, 3개 치고 내가 가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비디오같이 주님 앞에서 볼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 그 부끄러움 어떻게 감당할래? 그때는 후회도 늦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 20대가 돌아오질 않아. 30대가 돌아오질 않아요. 오늘이 돌아오질 않아. 여러분에게 30대가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 전에 부르실 수도 있는 거거든. 나에게도 40대가 돌아올 거란 착각이 없어요. 오늘 설교가 나한테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해야 될 건 하나님 마음뿐이야.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죠. 철로 역정이에요. 역경과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힘들어 보이죠? 철로 역정은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져야 될 인생의 무게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게으름 피면 어떡해? UDT에 있는 친구들이 40기를 보고 개나리 보찜이래요. 거만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것 가지고 이미 훈련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자들인 거야.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날 그것이 재앙이 와요. 감당 못해요. 포기 한 해 만에 이딴 얘기하면서 죽네 사네 죽고 싶어 이딴 말 한다고. 지금부터 죄 짓고 게으르고 막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네 만에 사네 인생 뭐 이러냐 세상 뭐 어떠냐 나라가 어떠냐 정치가 어떠냐 원망만 하다가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었는데 남탓만 하다가 망에 밥 돼가지고는 그렇게 사울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이 존경스러워서 찾아가요. 그에게 배울 것이 찾아가요. 이용하려고 찾아가는 거야. 무슨 말 들으면 타로 좀 치지 마세요. 타로 좀 보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왜 그래요? 점치러 가는 순간 그의 마음과 중심에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다. 이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나한테 유익만 되면 하나님 당신은 얼마든지 비킬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거든.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장난으로라도 점치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털어 좀 보지 마세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읽으세요. 여러분은 전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야. 나도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고 열악한 죄인인지 몰라. 그래서 그 큰 은혜와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전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내 목을 찢어서 말씀을 전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오늘 충성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고도요 무익한 종이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충성하고 나서요 우리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요 찬송 받으실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제발요 여러분 자기 중심을 깨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의 패턴을 버리세요. 제발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받아줄 때까지 엎드렸어야죠. 야, 나 우림으로도 안 되고 선지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던데 그러자마자 가가지고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나한테 도움될 만한 것만 뭐든 찾아가는 이 더러운 모습. 웃긴 게 뭐냐면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이요 희한하지 않아요? 블레셋은 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늘 있어가지고요 크레타 섬이라고 그 옆에 있는 섬에 있다가 해적이거든요. 그 블레셋이 강성해지면 넘어와서 가드와 그 아드보 그쪽으로 와가지고요 갑자기 막 이스라엘 막 치는 거예요. 강해지면 약해지면 세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섬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숨어서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상에 블레셋이 등장할 때는요 블레셋이 강성해져가지고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고요. 약해지면요 크레타 섬에 쪼그려 있는 거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사울의 평생에는 블레셋이 늘 있어요. 왜요? 사울은 지밖에 몰라. 자기 인생을 지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겸손케 해줘야지. 막대기를 드시는 거야. 누구 드는 거야? 블레셋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겸손해요. 주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사무엘하 다윗이 왕된 이후로 블레셋은 싹 짐에서 사라져요. 웃기지 않아요? 블레셋을 쓰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거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서라도 겸손해져서 누구에게 돌아오길?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마지막까지 지밖에 없어.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 그 위급한 공경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렸어야죠. 자기가 그동안 다 먹여 살았던 식솔들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30장에 볼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용기 주셔서 그 모든 걸 승리 있게 하시고 다 회복하고 수복하고 그들과 함께 나중에 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어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내 말 잘 들으면 내 편.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너 내 기분 나쁘게 했어. 너 나 짜증나게 했어. 내 기분 건드렸어. 그럼 넌 나쁜 놈이 아니라 나에게 기분 상한 말을 해도 나한테 돌을 치려 했던 자여도 내 말을 따르지 않았던 자일지라도 다 품는 거야 다윗은. 왜? 하나님 다윗은 누가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자기 감정이 아니야. 자기 기분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강철 부대들은 다 자기 내려놓고 부대의 명예를 위해 그 세상의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나 조금만 더 편한 거 할래.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블레셋이 이제 유동해요.
엄마 아빠가 내가 더 편하려고 하는 엄마 아빠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블레셋이 딱 힘이 세져요. 교회에 지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막 와 계시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엎드려져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 엎드리잖아요. 블레셋이 있다니까요. 항상 있는데요. 약화돼요. 잠잠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요. 희생과 섬김이 주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교회의 영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아니야 내가 짓게 정민아 너 어깨 아프지? 나한테 줘. 아씨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얼마나 아프냐 끝까지 너 괴롭지 끝까지 너 얼마나 수고했냐. 지금 우리 교회도요 정민이처럼 어깨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처지고 아파하고. 여러분 주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다 정민이에요. 버릴 거예요? 정죄할 거냐고. 쟤네 신앙생활 왜 졌다고 그래?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울어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사람들 보고 울어주셔야 돼요. 쟤는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저러냐? 그게 아니야. 그 죽어가는 영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바보는 자기가 바본지 몰라. 근데 다 우리 그래봤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뭐였던 적이 있잖아요. 다윗은요. 그 300명들 자기한테 돌 던졌던 제자들 자기 수하의 부하들 다 품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도 지기도 왕된 다음 실수하죠. 자기들은 돌로 치려 한 정도지만 부하들은 다윗은 직접 죽여버려요. 우리아를. 다윗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쓰셔요. 왜? 다윗은 그렇지만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녕한 게 아니에요. 개 망나니 세게 인생 살아도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요 지 밖에 모르는 인생 있잖아요. 언제가 크게 다급할 때가 오잖아요. 사울 돼서요 점쟁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전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신천지 가요. 왜요? 내 마음만 좋게 해주면 내 나를 만족만 해주면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 찾아가요. 쾌락도 찾아가고요. 어떤 것도 찾아가요. 중심과 기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성경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크게 다급할 때 사울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무엇이든 찾아가는 사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난 주밖에 없습니다. 난 주밖에 없습니다. 난 주밖에 없사오니 하며 엎드리는 다윗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장 복된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만이 철로 역정을 끝낼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다른 정민이 같이 아픈 영혼을 건져낼 수 있어요. 정민이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기가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하는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사람,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은데 못할 때 그 마음은 오죽 답답하고 괴롭겠냐고요.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에게 건네는 말에 주님의 온도가 있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실려 있을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가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만들자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만들 믿음의 가문은 그런 가문이에요. 자녀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되고 말썽 부릴 때 무조건 뚝갑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전사가 필립이 얘기해 줬죠. 전사가 필립을 한번 혼냈더니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아빠 혼낼 거야. 또 그러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 맴매할 거야. 너 쫓아낼 거야. 또 그래요. 너 저리 나가 있어. 그러니까 고개 푹 숙여 가가지고는 옆에 딱 그러더니 쫑알쫑알 거리는데 소리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래. 나는 왜 그것도 못하지? 나는 왜 그것도 못하지? 나는 그것도 못하는 나쁜 바보야. 나쁜 아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아차 싶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품에 안고, 괜찮아 필리바, 그럴 수 있어. 아빠도 그랬어. 아니에요, 전 나쁜 아니에요. 아니야, 너 아빠는 너같이 된. 아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빠 나는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못해요. 참으라는 것도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대단하게. 필리바,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밥도 잘 먹고, 좀 못 먹긴 하지만, 그죠? 얼마나 말도 잘 듣고, 잘 못 듣긴 하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건 좀 괜찮네. 얼마나 이쁘고, 한 2, 30까지 쭈르르 래퍼처럼 읊어주니까 그제서야 처음에는 아니에요, 난 못해, 아니야 하다가 그제서야 전사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거예요. 잊지 마. 너가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아빠가 미안해. 이건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잘못 말했어. 아빠가 거짓말했어. 아빠 잘못이야. 그 다음부터는 전사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넌 무조건 할 수 있어. 넌 무조건 잘하는 애야. 그런데 이건 오늘 잠깐 실수한 거니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전사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 다음에 조금씩 1mm라도 진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품어주세요.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랬음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TV 보면 저게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아유, 저게 내가 만든 놈이냐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면요, 저놈이 내가 만든 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너희들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랬던 적이 있다니까요. 조혜자 목사님한테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니까 수지자가 되고요,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요, 당대 의인이 되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분은 오직 만왕의 왕 주 예수, 오직 그분만 믿고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분을 소망 삼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금 전까지도 헤매던 인생도요, 1초만 그 생명을 맛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은요 절망이 없어요. 낙심치 않으세요. 괜찮은데?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닌데? 나 별로 안 기다렸어. 나 너무 좋았어. 너무 설렜어. 난 네가 올 줄 알았단다. 난 네가 잘할 줄 알았단다. 전도사도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전도사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해주고 뭔지 알아요? 난 네가 그거 이겨낼 줄 알았어.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해주기에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못 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도사 여러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이었던 사울, 끝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막이 무용지물이 되고 멸망의 폭우로 가고 맙니다. 다윗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닥으로 내리막길로 떨어졌지만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했더니 그를 높이 들어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문을 열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편안함과 욕망과 안일함을 나의 본성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귀가 열려, 이제는 내 귀가 뚫려 주의 음성이 우리의 같이 들리게 하셨고 섬세하게 퍼지시는 내 삶으로, 내 주변 사람으로, 상황으로, 사건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은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산산조각내야 할 이 자기 중심성 다 깨어뜨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뜻 바라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블레셋은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블레셋은 잠잠해지는 법입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블레셋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블레셋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 모든 죄악이 뿌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사 다시 새롭게 하사 주의 은혜의 강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본질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을 건전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 기드립니다. 전사가 아주 쉽게 알려줄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블레셋이 강해지면 착각합니다. 내가 약해서 블레셋이 왔나보다 라고. 내가 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이 멍청해서 끝까지 자기중심이어서 그래요. 끝까지.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블레셋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딱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내가 블레셋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구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왜 내게 문제가 되냐면요,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어서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잘 보여요. 뭔 말인지 알죠? 영적으로 좀 이걸 느낀 사람 알아. 제 자존심 더럽겠어 라고 말하는 놈이 자존심 더 부리는 거예요. 쟤 진짜 지밖에 몰라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자기가 더 자기밖에 모르는 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자기를 쳐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싸가지 없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저렇구나 하고 나를 쳐요. 하나님의 앞에 거하는 자는요, 정죄가요, 정죄를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한다도 아니에요.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사건이 나를 비추는 선명한 거울이거든요. 사울은 거울을 다 잃었죠. 80명 되는 거울도 죽이고 선지자 거울도 다 박살내버렸어요. 다윗은요, 가는 곳곳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어디 가나 선지자와 함께 그들의 음성 듣고 청종하며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에 가서는 누가 가장 아름다워지냐고요? 거울 보는 사람이죠. 오늘 이 음성이 저는 그래도 다윗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가 제일 사울이야 이 자식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다 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외쳐야 돼요. 주님, 제가 사울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날부터 다윗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앞에 우리 중심이, 겸손함이, 진실함이 회복되는 복된 2021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사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명령을 내릴 게 있어요. 전사가 이거는 주의 이름을 명령하는 겁니다. 이 강철 부대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줄게요. 적을 사람은 적으세요.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 센터라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죠? 국가에서 수천 원을 들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무료 공간입니다. 여기 가면 자격증을 줘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체력 검정을 통과하면 3등급, 2등급, 1등급 수료증을 줘요. 여러분 취업에도 도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세요. 내 건강은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튼튼해야 김민수처럼 돼. 다른 사람처럼 지어준다고. 좋은 부모는 누가 좋은 부모인 줄 알아요? 체력이 좋은 부모가 좋은 부모야. 예림이한테 물어봐요. 결국 체력 싸움이야, 육아는. 성격 좋은 사람은 뭐가 좋은 사람이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도 언제 갑자기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몹시도 몸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고파진다든지. 몸의 컨디션 떨어지면요, 날카로워집니다.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요, 병들고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승질내고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와요. 건강은 날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하세요. 6월달까지 가세요. 전사가 이걸 얘기한 게 쉽지가 않은 게요. 예약제야. 체력 시험을 봐주는데요. 한 사람당 하루에 몇 명밖에 못 해줘. 6명인가 7명. 왜냐면 테스트가 길거든. 그리고 기계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줘요. 심폐지구력, 근력, 민첩성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해줘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밖에 못 해주는데 전사가 부산에 한 6군데가 있거든요. 5군데는 이미 6월달까지 예약이 꽉 찼어. 동구 딱 하나, 중구 하나만 남았는데 동구다 동구. 하나 남았는데 부산진영 옆에 있는 거 거기도 딱 20명짜리 남았어. 20명짜리. 전사님이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걸 꼭 하고 오세요. 목표는 뭔 줄 알아요? 이거 하고 올해 안에 내가 받은 등급보다 한 등급을 무조건 높이셔야 돼요. 올해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6, 7개월 안에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몸부터 챙겨.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어요. 건강부터 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 뭐 하죠? 네 몸부터 똑바로 세워. 하나님의 성전이야. 취업 잘 되라고 하는 거 그거는 보너스고 건강하세요. 6월달까지 꼭 예약하셔서 안 되면 포항 가서도 하시고 안 되면 다른 지역 가서 하시고 오늘 하면 20명 중에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거야. 가면 시간 딱 하고 테스트 받고 또 한 등급 위에 하라고 했으니까 처음은 대충 한 다음에 두 번째 그냥 해야지. 화 있을진저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임할 거예요. 처음부터 최선 다하고 두 번째도 최선 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몸을 끌어올리세요. 7개월 남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고 교회들이 성령이 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독한 악한 마귀의 습성인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은 자기중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패턴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쳐 죽이고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그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실 믿음의 나라 그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 앞에 화답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일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중심을 오늘도 감찰하고 계시는 내가 조금 더 편하지가 아니라 다른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주님의 눈길이 가는 자에게 우리 마음과 손과 발이 향하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를 소망하시는 나사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 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모든 자기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셨다 자랑하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주의 자녀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